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구절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또한 구절은 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그 경험을 설득이라도 하듯이 설명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케 하는 것,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끝이 없으심을 오늘 이 시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중매하고 그죠? 결혼하는 방법 두 가지, 연애와 중매가 있죠. 연애는 자기가 사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학교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만나거나 직장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를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와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죠. 또 한 가지 결혼할 수 있는 길은 중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상대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중매쟁이들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매하는 분들이 중간에 서 있는데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매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소리는 안 하겠죠, 그죠? 좋은 소리 다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누가 중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중매하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아마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감추고 싶은 건데 이거 얘기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그래 이거 얘기하면 될 거야. 이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설득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의 신랑 되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은 참으로 멋진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근사한 분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지혜를 내가 셀 수가 없구나. 세상에 중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중매를 성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멘트를 할 줄 알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지 벌써 딱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상대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만나서 그렇게 되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중매쟁이는 커미션을 중간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알고 그러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그의 입술을 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그죠? 그가 믿던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내 인생 갈 길을 잃었다 어떡할까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와서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를 초청했죠. 그때 이사야가 손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감추시거나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중매쟁이처럼 뭔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죠. 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고 그것을 단순히 무슨 결혼을 시켜줘서 자기가 커미션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중매쟁이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무슨 필요가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밥하기 싫어서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빨래하기 싫어서 우리와 결혼하겠다는 분은 아니에요. 잠자리가 추워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혼자서도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면 벌써 그때 귀가 딱 막힙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이제부터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할 거죠? 알아요. 이제부터 목사님은 아마 세상에서 있는 모든 형용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만 말씀하실 거죠? 내가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는 크고 위대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읽어요. 빨리빨리 읽고 뭔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닷물이 모두 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몇 모금? 이 손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떠면 바닷물이 모두 얼마나 떠야 되겠느냐? 너희들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수영장 물을, 아니 목욕탕 물을 이걸로 떠면 얼마나 뜰까, 몇 번이나 떠야 될까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바닷물을 다 네가 이것으로 떠내면 몇 번이나 떠내야겠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떠내도 다 못 떠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 100명, 1000명, 수억 명이 다 한꺼번에 떠내도 그것은 떠낼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많다로만 알고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그랬습니다. 뼘으로 하늘을 잰다. 뼘으로. 한 뼘, 두 뼘. 예? 여러분과 제가 몇 뼘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뭐예요? 하늘이 모두 몇 뼘인지 아느냐? 몇 뼘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물으십니까?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흙이 있잖아요. 흙을 네가 땅콩 담는 되박으로 담아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모두 몇 되박이 되겠느냐 아냐고 물은 거예요. 모르죠. 우리 놀이터의 모래를 몇 되박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그거 아니? 주님께서 알고 계신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분량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면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아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가 자기 인생이 좋은 길이 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 계획 세워요. 계획 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그거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왜? 내가 세우는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주님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시죠? 저 사람 저렇게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되시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이 다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모든 많은 것을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가르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천사고 신령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지식의 분량과 지혜의 분량과 그것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다 만들어진 존재니까. 아담과 하와조차도 마찬가지. 천사보다 높은 모습으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 아담과 하와 역시도 에덴 동산에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량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피조물이란 말이죠.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문제를 걸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놈,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욥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령하게 섬겼고 선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채워준 그러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마귀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욥은 하나님이 저 욥에게 물질을 부어주고 가족을 부어주고 좋은 것들을 양떼를 부어주고 자식을 부어주고 뭐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해주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죠.
자기 지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고 딱 시비를 걸고 나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마귀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길이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사단마귀예요. 지혜롭기가 끝이 없으시고 지혜가 끝없이 한량하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놈이 바로 사단마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바른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려고 그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잘못 이해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지혜롭기가 끝이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요, 당신 전능하지만 세상에 좋은 말로 당신을 다 표현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시군요.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군요. 뭔가 그분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좋아요. 기도도 하게 해요. 하지만 진작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만 찬양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만 우리가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사랑의 끝없음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할 때에 절대 마귀가 나와 사이를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떠한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발로 밟으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 사람들은요, 이 물방울 하나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면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40만 킬로미터입니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가 얼마예요? 대충 10,000km예요. 그러면 그걸 40번을 가면은 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괜찮아 보여요, 그죠? 샤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 걸어가면 될까? 아무튼 그래, 그럼 샤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배 정도 무섭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는 얼마냐? 1억 5천 킬로미터예요. 그냥 멀죠, 그죠? 그냥 멀어요. 1억 5천 킬로미터. 빛이 태양에서 번쩍하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려요. 8분. 빛은 지구를 1초에 얼마 돌아요?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지구를 빛이. 그런데 태양에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8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좀 멀어요. 우리가 보통 우주에서 거리를 계산할 때는 더 이상 킬로미터로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단위를 사용하는지 하면 광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광년. 일광년.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이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걸리는데도 빛이 오는데도 8분 걸리는데 그걸 1년 동안,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그게 일광년 거리래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는 별과 이런 것들은요, 그냥 1광년, 2광년 이런 게 아니에요. 억광년, 수십억 광년 걸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의 계산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오래 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더 이상 크니까 더 이상 계산 안 해.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독일어 한 20분 열심히 들어요. 아 이런 얘기구나 하다가 25분쯤 넘어가면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사실대로 말해요. 다 알아. 빨리 끝나면 1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이상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죠. 그 착한 학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순간에 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요, 독일어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끊어야죠.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터지겠는 걸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압시할 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내가 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독일어가 정말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분 좋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숫자로 나와요?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계수해야 될 것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마보다도 힘이 안 세. 너희는 악어보다도 힘이 약해. 너희는 들소한테 맞춰도 나가 떨어져야 돼. 그러한 존재지만 너희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알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줬어요.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가장 큰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상징으로 나타내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그죠? 큰 건물은 아니에요. 뭐 우상을 섬기는 건물들은 막 기둥이 여러 개가 쫙 있고 저 끝에 크게 이렇게 앉아 있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서 있는 뭐가 있던가. 그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웅대해야 돼요. 굉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를 상징하실 때에 그렇게 상징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고 가장 작은 방에 주님 계셨어요. 성전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전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또 들어가면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다시 들어가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창이 없어요. 빛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작은 방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주님의 말씀 10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크지 않아요. 요만해.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방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폭이 넓지 않아요. 요만해. 굉장히 좁은 방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방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이렇게 모세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아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성막이건 성전이건 간에 아무튼 제일 작은 곳에 주님께서, 제일 어두운 곳에 주님께서 빛도 없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체휼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것이 너희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과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 안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에요. 빛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없는 영생이 그곳에는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룩한 빛이 그 가운데는 있어요. 성전과 성막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음침한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생명도 없는 곳에 그렇게 오시는가?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계수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주를 땅콩 하늘만큼 여기실 정도로 크신 그분께서, 빛 중에 빛이시여 진리 가운데 진리여 생명 가운데 생명이여 능력 가운데 능력이신 그분께서, 왕 중에 왕 되신 그분께서, 왜 그분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셔서 나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시고 왜 그것도 부족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좀 더 안에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빛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냐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험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가슴속이 얼마나 시커매도, 네 중심이 얼마나 썩어 있어도, 내가 죽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주의 사랑은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크기와 주님의 능력을 한이 없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럽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까요? 주님의 그 모든 선하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빛나심은요, 주님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빛을 내셔야 합니까? 왜 능력을 행하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까지, 죽은 곳까지, 생명이 없는 곳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 방보다 훨씬 좁죠. 예? 지성소보다 훨씬 좁습니다. 더럽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성소는 꼬박꼬박 청소가 되고 깨끗합니다. 먼지가 들어갈 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왜?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왜?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거리 찬양했어요. 거리 찬양 3시부터 힐러스트에서 하는데 이제 독일 본격적인 겨울이에요. 본격적인 겨울 시작되려고 그래요. 뭐 비가 올 것 같다가도 안 오고 또 안 올 것 같다가도 오고, 근데 항상 비는 오겠거니 생각해야 되고, 항상 바람은 불겠거니 생각해야 되고, 항상 나는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항상 나는 뭔가 교복 같은 것을 입고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거리 찬양을 하는데 어제 따라 좀 뭔지 모르게 이렇게 관객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날씨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나를 자꾸 위축시키는 거예요. 저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저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지난주에 금요 예배도 그렇고 목요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었는데,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 모든 날씨의 아픔, 날씨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안 좋은 반응들에서 받은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나를 막 찬양하시도록 나를 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날씨 때문에 절대로 피곤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빛 때문에 난 곤비치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뿜어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우주 때문에 무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주님은 내가 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를 손가락 땅콩처럼 부르시는 분이신데 뭐가 걱정하시오. 그분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주의 영이 이젠 내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나를 모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놓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광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내가 마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시기가 끝이 없는 주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광대하신 분이 내 가운데 계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자질구레 한 것 때문에. 자질구레 한 것 때문에. 물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더니 거리 찬양 끝나고 집에 왔더니 김수인이가 이제 방학 다 지났는데 아무런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뭘 좀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기대만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속에서 또 어떻게 뭐가 나와요? 울화가 치밀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이런 작은 일에 울화가 치밀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듯이 나도 축복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흔들려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흔들려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움직여야 하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가운데는 너무나 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계신 분은 한량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능력이 한량없고 크기가 한량없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까지 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폭군과 같은 분이시라면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됐으니까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그 폭군이 명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항상 그 선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선함 때문에 오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를 알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찢어주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쫓아가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따라하시고 그 위대함을 여러분 역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의 위대함을 증거하십시오. 추워서 거리 찬양 이러고 하고 눈 마주칠까 봐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가운데 하나하나 증거되면서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어깨가 펴져요. 어깨가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뼉이 쳐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경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능력이 끝없는 분이, 선하심이 끝없는 분이, 거룩한 분이 우리 가운데에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이 썩을 곳에, 더러움의 냄새가 끝이 없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다 씻어주시고 모든 상처 다 가져가 주시고 모든 의심 다 지워주시고 육신의 괴로움 다 버려버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 성령께서 살게 하라. 주님께서 살게 하라. 나의 개성과 나의 자존심과 내 환경과 세상의 이목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을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막연하게 이 가운데 떠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기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이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안에 있듯이 주님께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